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의 윤중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169번째 시간으로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작은 제목으로 정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16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드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회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악인이 범죄를 해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악인이 누구인지, 악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포기하시고 그들이 하는 대로 멸망의 길로 가게끔 내버려 두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복음과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해를 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적의 적은 나의 동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말을 맹신했다가 적의 적과 화평을 했다가 오히려 그로부터 침략을 당해 망해버릴 수 있는 것이 세상 싸움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면서 적과 동지를 분별하지 못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믿고 있었던 동지에 의해서 모두가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해를 하게 되면 그보다 더 참혹한 일들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너무 쉽게 믿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경계를 하다가도 그만 조금 잘만 해주면 간의 쓸개라도 다 빼주는 듯이 아주 맹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믿느냐 하면 그의 행동을 보고 믿습니다. 저도 물론 그로 인하여 일생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처음 행동을 보고 너무 신뢰를 하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날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보다 더 친하다고 믿을 수 있다고 믿던 그로부터 피해를 입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은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일부러 그러는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속이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니까 내가 믿었던 그를 오해한 것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런 오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명예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오해를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한 번쯤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한 번의 치명적인 오해로 인하여 평생을 고생하게 되는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그 오해가 바로 사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너무도 태평합니다. 지금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오해가 아니라 맹신에 가까워서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적이 누군지 그리고 동지가 누군지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하는데 적을 사랑하고 있고 아군을 피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적과 동침을 하면서도 꿈에서라도 그가 적이라고 의문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인생은 한 번, 아니 평생을 망해도 영혼이라는 기회가 있지만 영혼이 망해버리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해를 합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기는 잘하고 있고 자기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과 분명한 차이를 느끼게 되고 그런 행동을 보면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주일에 교회 나가는 자기와 주일에 세상에서 놀러 다니는 다수를 보면 분명히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일에 봉사를 하는 자기와 주일에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는 다수의 세상 사람들, 그리고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그들을 보면 자기는 분명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 80%에 비하면 자기는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나가고 있고 또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바둥거리고 있어서 그런 행위를 보면 분명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오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20% 중에 자기는 정통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무엇을 의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피해서 자기는 정통의 교회에 나가고 있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그런 대로 잘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 안에서 칭찬을 받고 있고 또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취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도 그 행위가 스스로 믿음이 좋은 것으로 오해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느냐 하면 믿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행위로 보이고 그것으로 인정을 받으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한결같은 주장은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오해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도 좀처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고 또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악인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오해가 정말 악인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악인이 아니고 또 교회 안에 있다 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악인이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얼마나 큰 오해인가를 바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런 오해는 결국 자신의 영혼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여러분, 악인이 누구입니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 중에 악인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마치 모든 것을 정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수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언약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언약을 전하면 마치 정통인 것으로, 아니 그가 의인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악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 언약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으라는 그 말에 마치 그가 모든 진리를 바로 전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그 언약을 안 전하면 이단으로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실컷 다른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말들을 하고 나서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그 말 한마디를 하면 마치 그가 참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다가 그리고 행위를 실컷 강조하다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언약을 이야기하면 다 용납이 됩니다. 세상 사람 이야기, 세상 이야기라고 하니까 맹자 공자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세상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무엇을 했고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고 그가 또 무슨 말을 했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모두가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장로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권사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그것이 하늘의 이야기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악인도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런 이단이 되기 때문에 예수만 믿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것을 교모하게 피하면서, 아니 은연중에 모르게 그렇게 전하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자기가 참 진리를 전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누가 진짜 악인이 될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로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분별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에 나와 있는 일반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교회 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만 실제 그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자들이 악인이 되어 회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스스로, 성도 스스로가 그 말씀을 보고 바로 분별해서 스스로 영혼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악인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으냐 하면 일반 교인들의 판단으로 볼 때는 그는 분명히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악을 행하고 있는데 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선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면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악인도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을 하고 있고, 또 율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표준 새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아마 심지어는 이단으로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오직 믿음으로 가르쳐도 꼭 그 말에 토를 달고 그래도 행위가 좋아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역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뒷전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아들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 오히려 역겨워하고 있습니다. 왜 역겨워합니까? 자기들이 열심을 내서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서도 꼭 어떤 특별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고 자기들이 하는 그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역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믿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교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다면 이 세상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담이 에덴에서 단 한 가지 조건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에덴이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아담이 사는 데 있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지만 단 하나 선악과라는 그 나무를 기어이 따먹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삼가 지키고 있는 그 단 한 가지 율법의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에덴에서 단 하나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여러분은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자기들이 삼가 지키고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모릅니다.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자는 11조를 내는 자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자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로 인하여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그 교훈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자기들과 같이 그런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봅니다.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한 자와 동료가 되며. 그들은 애초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도적입니까? 바로 양을 도적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도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적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미혹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말을 하면서 양을 도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7장 10절에서 11절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으로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도적질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서 구원을 말하는 그들이 바로 양의 도둑질을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누가 도적질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자, 바로 성전에 있는 자들이 도적질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듣고 무조건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언약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 한마디를 하면 그가 참 선지자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하는 그가 도적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도적질을 합니까? 바로 간음하는 자와 한통속이 되어서 도적질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언약을 가르치는 그들이 간음을 하고 있다면 과연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간음은 육적인 간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간음하는 여자입니까? 여러 남자를 마음에 품고 그 남자들을 좋아하는 여자를 간음하는 여자라고 합니다. 생명을 얻는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마치 한 가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길만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그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첫 언약 아담으로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를 믿어 생명에 이르는 길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택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믿고 또 율법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것을 삼가 지키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구원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는 두 가지 길을 함께 택하고 있는 그들이 두 남편을 섬기고 있는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행하고 있다면 그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믿음도 좋고 행위도 좋아야 한다고 매력적인 말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두가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삼가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 입으로는 악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로는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와 은유입니다. 악인이라고 하니까 마치 나쁜 것을 꾸미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악은 구원을 방해하는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구원과 연결을 시키고 은연중에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다면 그는 악을 꾸미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폐지한 제사와 제도를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악을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좋게 보입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감사절의 절기를 보면서 감격해하고 있고, 그런 행위가 너무 좋게 보이기 때문에 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선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아주 악한 일인데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형제를 공박하고 어미의 아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형제의 허물을 들춰내고 있고 또 형제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 허물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하지 못하면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형제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느냐고 아주 큰 소리를 내면서 형제의 허물을 들춰내고 있고 또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폐하신 율법을 다시 살려서 그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21절을 봅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바로 징계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들을 그냥 놓아두시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같은 것으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로 진노를 나타내시지 않으니까 그것을 모르고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이라고 보는 것이 거짓일 수 있고 거짓으로 보이는 것이 참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인은 모릅니다. 또 악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모르느냐 하면 자기들은 너무도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 또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이 언제까지 모르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자기가 한 행위가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자기들은 너무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자기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들이 잘못을 했다면 과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너무 잘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도 좋게 보였고 자기들도 역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지만 자기가 행한 모든 행위가 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내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육체의 생명은 죽으면 끝이 나지만 영혼의 문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구나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악한 일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나 악인들은 예수님의 심판 자리에서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들의 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진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악과 선을 분별하지 못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어떤 것을 강조하고 요구하는 모든 행위는 다 악한 일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내 영혼을 내 스스로 지키는 지혜로운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